네, 맞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241면부터 242면, 작은 성경은 신약 188면부터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개역 개정해야 되는데 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 세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긴 설교를 마친 스테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테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 마음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네, 마음이 찔렸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어, 그런데 마음은 찔렸지만 어땠습니까? 찔린 것과 달리 반응은 어때요? 격분하여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이를 갈았다. 이 비슷한 장면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거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말씀을 듣고 격분해서 이를 갈았지만, 2장에 나온 사람도 어떠냐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반면, 오늘
마음의 찔림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떡합니까? 54절 말씀처럼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갑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테반은요, 이런 반응 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반응만 썰렁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분노로 가득 찬 것도 봤습니다. 그때 스테반은 어떡합니까? 55절 보니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스테반은요, 자기가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제 말합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 오시면 저기 말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5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7절, 58절.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는 거예요.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도 스테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스테반에게 사람들이 돌로 칠 때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59절 보면 이렇게 하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어서 많이 들어보고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고백을 받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60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스테반이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해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 이것도 예수님께서 저들이 무슨 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셨던 것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스테반도 첫 번째 순교자가 되면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죽임당했고 그리고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스테반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스테반의 순교의 피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8장 1절이죠. 그날에 즉 스테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대요.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얘기가 나타나죠.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는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대요. 더 나아가서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어때요? 날뛰었다. 예. 지금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건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나는 말씀 아닙니까? 뭐였죠? 그러나 성령이 제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이걸 갖다 어떻게 보통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자 나가자 해서 된 걸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박해를 통해서 흩으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는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우리가 하다못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가게 두부가 맛있어요. 그런 것도 알면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잖아요. 아유, 집사님, 아유, 성도님, 친구야, 두부는 이 가게에서 사 먹어야 돼. 이 가게 두부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복음이 싹을 틔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 사례로 빌립을 소개해요. 빌립. 네, 5절이죠. 빌립이 어디 갑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즉, 빌립이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빌립은 그럼 도대체 어떤 표징을 보였을까요? 네, 7절이죠. 그것은 하면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빌립이 행한 표징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8절. 그래서 그 성, 즉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를 통해서 무척 힘들고 괴로웠어요.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짐이 복음이 더 넓은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박해받아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못합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생명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그런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두루 돌아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외우 이제 가정과의 통합교회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문제의 쓰인 줄 믿고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 있기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할 제사 삼는 교회 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특히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믿고 쟁도나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족이 없는 그때는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시험하고 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시험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승리케 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광활한 내 신령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